그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수문 앞에 모이는 은혜를 더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는 수로를 물을 끓이려고 하면 수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 말씀 가운데 따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요게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 오늘 여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 짓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이 8장의 내용인데, 이 8장의 내용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문 앞 광장이 모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모여서 뭐 하느냐? 여기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이들이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8장의 내용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의 그 결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모르면 이제 실질적인 이 부흥을 사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잠깐 7장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삶에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수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물이 오지 않으면 그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제 메말라져요.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를 오늘 이제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성벽 짓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데 뭐가 세워지면 예배가 안 세워지면 절대 삶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다 여기더라도 이 예배 안 되면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충성됨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원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충성됨인데, 충성됨이 다른 게 충성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가 움직이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경험, 선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주님이 다시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안 가요. 그게 불충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들을 대부분 이렇게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수문 앞에 모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요게 이제 충성됨이고, 그리고 충성됨은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됨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안 잡혀. 그런데 대부분 하다가 안 되면 다 그만둬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게 뭐냐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여기로 말하면 이제 성령 부으심에 부흥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에 모든 것을 버려놓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지를 또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너무 크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예요. 요 부분이 있어야 믿음에 이제 세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세워진 사람이 이제 8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고, 그래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여기 학사 겸 에스라가 나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이제 준비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역할이 뭐냐? 느헤미야의 역할은 참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여기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공에 이렇게 왕 측근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은 이제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해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걸 해내는 게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가 강하면 이제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강한 사람은 뭐냐면 깨떨어지는 일을 계속 해나가요. 그러면 그 삶이 너무 힘들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이제 다른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흥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버려야 될 걸 하나님이 싹 버리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어야 될 것 이것만 딱 세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돼. 너무 힘들면 안 돼요. 한번 뭐 하나 시키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 하라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내 안에 내 생각이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이걸 이제 다 해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학사 겸 에스라가 여기에 딱 등장합니다. 자,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이 에스라는 그 앞장에 이렇게 7장 10절을 보세요. 에스라 7장 10절.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려 그러면 요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준비돼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719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죠. 뭐가 준비되냐?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로 본다면 이제 여기 있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눈에 이 보이는 것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학사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왜 여기에 모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은 자, 앞에 요 세 가지가 이제 준비돼요. 예배가 준비되고 충성됨이 준비되고 그리고 말씀 붙드는 것이 딱 이렇게 준비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또한 준비시켜서 지금 어디로 모여요? 수문 모이는 거예요. 왜 이 수문이 이제 뭔가를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수문은 뭐냐면 물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에 이제 침입을 받습니다. 호립이 돼요. 그러면 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물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람산 옆 이제 기드론 그 골짜기에서 이제 실로암 연못까지
수로를 만듭니다. 수로를. 그게 588m예요. 그래서 그 문이 들어오는 문이 뭐냐면 이게 수문이에요. 수문 앞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여기에 이 물을 마시는 것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뭘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 초막절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경우는 이런 절기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늦게 이렇게 믿으면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름의 내가 이제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믿어요.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면 뭐냐면,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이걸 라이프 스타일을 다 내려놓고 뭘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속에 이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랄 때부터 몸에 배에 있는 거 보고 들은 것들이 이게 내 안에 강한 사람은 신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부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은혜 맛본 것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속에 계속 흘러야 됩니다. 예. 이 은혜가 그렇게 흘러야만 이 안에 하나님, 오늘 이 8장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은혜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새로워집니다. 오늘 그 새로워지는 이 역사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역사가 내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거 읽은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속에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이거 읽었어. 내가 알았다는, 어쨌다는 거냐.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 여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거는 전부 지식으로 끝나는, 지식은 종교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1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뭐 했느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예요? 청함에, 첫 번째 청함이에요.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느냐면, 따라합니다. 갈급함, 사모함. 수문 앞에 모여야 되는데 오늘 이 새벽이 수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뭐 하느냐? 수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셔야 여기 있는 것처럼 8장의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속에 사모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갈급함이 없으면 왔는데 그냥 일어서기 바쁜 거라, 때우는 거라요. 여러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정말 여기 있는 학사금 에스라가 만났고 느헤미야가 만났고 여기에 일제히 모였던 그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 이게 실제가 될 때, 그때 내 인생의 이 부흥,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살아난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나로 사는 거예요. 삶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이 삶이 하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이 삶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안 오면 내가 원하는 내로밖에 못 살아요. 이것은 마음은 원이로도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 오면 못 살게 하는 이것이 내 안에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원하는 이 나로 사라지는 이 힘이, 이 은혜가 이 내용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정말 요 사모함을, 갈급함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면 밥을 봐도 시큰둥해요. 그런데 정말 목마르면, 배고프면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됐다는 그 증거가 이 은혜 받지 않고는 나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내 영혼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수문 앞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예,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매 새벽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래,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삶이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있고 에어싸여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 이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무너지지만 이 은혜가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하심으로, 차원이 다른 그 예비하심으로 이 속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지금 이들이 왜 모였느냐? 모인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난 140~50년 동안 불가능했던 것, 자기들이 그렇게 시도했던 게 안 됐던 것이 느헤미야가 이걸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들 마음속에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지요. 그게 사모함의 시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삶이 다 바뀌는구나.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큰 환난은, 수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여기에 대한 단호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 거부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 살기 싫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아직 안 온 거예요. 이 갈급함이 없는 거라. 그냥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으면 안 바뀝니다. 절실하셔야 돼.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성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내 역시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절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이제 보세요. 이 수문 앞에 오해서 갈급함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느냐?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물을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마신다는 것이고,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느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들이 하는 것이 두 번째,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뭘 기울였어요?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러죠.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 몇 읽느냐면 13절 보세요. 13절.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 모여, 그러죠? 여기에 말씀을 밝히 알고자,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도 지나가는데 말씀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에 읽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내가 먹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식사를 하시잖아. 은혜는 하루를 살아가게끔 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려면 이 은혜가 와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와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렇게 주느냐. 자, 5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어요. 뭘 가지고 나오느냐? 사모함, 갈급함으로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었어요. 원래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서셔야 돼요.
일어서서 이걸 읽는데 말씀을 이제 받든다 이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6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따릅니다.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따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라.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되느냐? 예, 성령이 주는 그걸 못 마셔요. 이 물을 못 마신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으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커요. 여러분이 살아날라 그러면 입을 열어야 돼요. 손을 움직이셔야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자, 어떨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느냐?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 내 말씀이 될 때 그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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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그냥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태도가 안 바뀌면 말씀에 대한 이 올바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으켜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 정말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게 정말 맞아?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말씀에 대해서 입이 열리고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있던 인생의 문들이 다 열려요. 모든 내려갔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다 끌어올려 주세요.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계속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이 또 기다려지고 주일이 또 기다려지는 거라.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이 사방으로 막혀있는 이 환경 열어주세요. 이 상황 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안 뚫리는데 이 삶이 뚫리는 그런 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게 딱 들어보면 이 태도만 다르면 하나님이 다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삶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 반응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첫 번째가. 그리고 일어서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럴 때 어디 들어오냐?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모든 버려야 될 것, 잘라내야 될 것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불의, 제약, 탐욕, 시기, 질투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 의, 진리, 거룩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예요? 우는지라. 왜 울었겠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최고의 복은 성령님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성령님이 왜 최고의 복이느냐? 자, 한 군데 이제 더 보는데 이사야 뒤로 넘어가셔서 이사야서 4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여기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복을 부어주는데 나의 복이 뭐냐? 앞에 있는 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주느냐?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이 반응을 여러분이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게 9절입니다. 다 뭐예요? 우는지라 그랬죠.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눈물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억울해서 아파서 힘들어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은혜 받고 우는 이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눈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이 눈물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눈물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뭘 주시느냐?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반드시 여기 있는 눈물이 나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 내 죄가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10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죠. 두 번째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이걸 나누게 돼요. 여기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리고 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요게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막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예요. 이걸 매일 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죠.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내 속에서 와요. 그러면 하늘이 내 속에 오면 땅을 이겨내요. 오늘 이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그 힘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수은 앞에 나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로 제일 먼저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이게 다 씻겨지니까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막 나눠주고 싶어요. 내 안에 모든 이런 인색함들이나 내 인간주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일어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나게 되면 내 속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난 힘이 일어납니다. 힘.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보세요. 거기 보면 자 11절에 보게 되면 자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내 삶 속에 근심이 떠나요. 이게 막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근심이 안 돼요. 정확하게 표현되면. 안 믿어지는 게 안 돼요. 이게 은혜란 말. 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예배 때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세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들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뭐 한다고요? 더 말씀에 대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묵상하고 또 그렇게 알고 싶어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를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마지막 7째가 뭐냐면 이 말씀이 밝혀지니까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놓쳤는지, 무엇을 내가 붙들고 지켜야 될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잃어버렸던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이 그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 없다는 게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으로 만미암지 않고는 여러분이 갈등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이 타협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성령이 부어주심에 이 7가지 역사가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느헤미야 그리고 여기 있는 학사 에스라처럼 준비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매일처럼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경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7가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이걸 마실 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내 삶에 승리가 있고 모든 메마른 곳에 하나님 생명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였던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갔을 때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마다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내 죄가 보이는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저희들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능히 이 세상에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종살이를 다 끝내고 하나님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더 갈급함으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명령으로 그대로 지키기를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매일 이 새벽이 수문 앞 광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십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은혜를 하나님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이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한 승리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